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니 보고 그들을 본래 형편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동남아산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범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평범하다. 오늘 어떻게 저 평범합니까? 평범합니까? 우산병원 환자들은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아요. 여자 환자들이 맨날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우, 그건 알아요. 이제 그만 얘기해도 내가 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평균.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점수는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게 분명한데, 외모, 사람의 외모나 삶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평범하다, 평균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앞뒤 사람 쳐다보세요. 어떻게 평균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우리가 본다고 얘기하면 외모만 보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현서는 평균 이상, 평균 이하. 아우, 프랑스 가서도 꿀리지 않았다고요. 프랑스 남자가, 이탈리아 남자가 눈에 안 들어왔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을 매번 보니까 눈이 높아진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탈리아 사람은 정말 잘생겼어 라고 얘기해요. 그 잘생겼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럼 뭐 이탈리아 사람은 되게 잘생기고 뭐 콩고 민주공화국 사람들은 못생겼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이렇게 얼핏 잘못 얘기하면 뭐 인권 뭐 이런 문제 막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쁘다라는 기준이 뭐냐? 정말 예뻐요. 그 이쁘다는 기준이 뭐예요? 손익교처럼 생기면 이쁘고 김태희처럼 생기면 이쁜 거예요? 사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잘 쓰는 말이 뭐예요? 평범해요. 평범한 건 뭐예요? 별 특별한 것도 없고 굳이 뭐 찾아봐도 못난 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평범하다고 써요. 평범하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말들이 평범한 시민인 줄 알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평범한 거는요, 사실 조금 비하해서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늘 본문으로도 보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했어요. 그걸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평범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않거든요.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기대 없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뭘 보고 저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있고, 뭘 보고 저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고, 뭘 보고 이 사람에게 별 볼 일이 없고, 이 사람에게 별 볼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삭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뭘 얻었죠? 쌍둥이를 얻었어요. 그럼 쌍둥이는요, 사주팔자를 본다면 똑같다면서요. 난시와 난날이 똑같잖아요. 생김새도 똑같고 완상 일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운명은 어떨까? 그런 쪽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걸 믿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일란성이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야곱이 에서 형님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한 번에 딸려 나온 거예요. 근데 생김새가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에서는 몸이 붉어요. 털도 많고, 태어날 때부터 숱도 많아서 털도 많고, 야곱은 그냥 여리여리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긴 대로 자랐어요. 에서는 밖에 들여나가서 사냥하는 사람으로 자랐고, 야곱은 그냥 집에서 어머니 요리나 돕고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상식적으로 이 둘 중에 누가 큰 사람 될까요? 누가 더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에서예요.
우리 다들 해보셨잖아요. 주변에 뭐 조카가 나거나 손주가 태어나면 딱 보면 아들 나고 뭐라 그래요. 어이구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면 이야 장군감이라는 거예요. 장군감. 그 장군감이라는 건 생김새가 장군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큰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할 것 같이 생겼다. 그러면 그 액면가로만 본다고 하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 평가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큰일이 나긴 났죠. 자기한테. 장자로서의 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평생 동생에 대한 원망과 동생에 대한 어떤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았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했겠습니까? 이미지로 본다면 에서가 훨씬 더 큰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평가할 때 그 평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자식들이 시험 차는 걸 보고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세워준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키도 훤칠하게 크고요. 성경에 보면 키도 훤칠하게 크고.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왕인 것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울을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버리는 순간 그가 가졌던 특별한 재능들, 그가 가졌던 특별한 이미지들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가졌든 여러분이 명예를 가졌든 어떤 대단한 특기를 가졌어도요,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버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찾을 때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사무엘을. 그때 딱 첫 번째 아들을 봤더니,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야, 여기 있었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여기 있었네. 누가 보더라도 왕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둘째 아들이 지나가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보다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은 중심이에요. 직업, 학력, 재산, 외모, 나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들로 뭘 삼아요? 기준을 삼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 왜 중매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 사람을 A, B, C, 죄송하지만 사람들을 A, B, C, D 막 등급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력을 거기다 두면 여러분 몇 등급이시겠어요? 그럼 정말 그 등급이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안 돼요. 그거는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한 평가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김새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의 어떤 재능,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 보이는 것이 없고 그냥 평범할지라도 거기에 은혜가 더해지면, 또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게 없을까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뭔가 좀 얻을까 해서 쳐다봤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역만 하는 사람인지라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네가 구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달리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전에 발을 들일 때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본인도 신이 나고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아침마다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앉혀놨던 사람들은 얼마나 홀가분해지며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냐는 거죠.
누군가 간절히 바라던 그 일,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사람이 오늘 하루치 일용할 양식 정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뭐 이렇게 동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정도였을까요? 그런데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것, 우리 학생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이거 실화냐? 그 실화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앉았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거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놀랍게 여기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침만 해도 들것에 실려와서 성전 민문에 걸터 앉아있던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걷고 뛰며 달리니 얼마나 신기한 일이었겠습니까? 나은 사람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걷고 뛰고 달리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명의 연인과 같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겠죠. 그 신기한 일 앞에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구경 좀 하자. 앉은 바위가 걸었어. 그럼 나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눈먼 자도 왔을 테고 병든 자도 왔을 거고 가난한 자도 왔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럴 때처럼 몰려들었을 겁니다. 신기한 일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고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음이에요. 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죽지만 예수 안에 머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면 아주 몸소리치기 싫어하니까 안 되겠다. 얘들이 계속 떠들게 될 수 없으니 옥에 가두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미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연히 들었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도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면 거기 남녀노소가 섞여 있을 테니까 최소 10,000명 이상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등이 사도들을 세우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얘들의 영향력이 더 이상 크게 미치면 안 되니까 얘네들을 좀 윽박질러서 조금 이렇게 좀 절제시켜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세웠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세, 어떤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누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통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기를, 이 사람이 너희 질문이 니네가 왜 이런 일을 하냐라고 하는 네 질문의 뜻이 이 앉은 뱅이가 어떻게 걷고 뛰고 달리느냐라고 내게 묻는다고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무슨 권리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이 사람이 걸은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를 걷게 했다라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반드시 듣고 믿어야 할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신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쉽게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힘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웅성웅성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없는 범인으로 알아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사람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얘기에 빠져들어가면서 한 가지는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야, 쟤 배우지도 못한 그냥 어부 출신 아니야?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근데 거기서 더 높게 온 건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옆에 누가 서 있냐? 조금 전까지 성전미문에 걸터 앉아있던, 어제까지만 해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자기 발로 서 있거든요. 아니, 어부 주제에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단순한 어부였을
공부도 별로 하지 않았던, 그냥 고기 잡는 것이 생업이었던 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주저리 말 잘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병이 낫고 여러 가지 문제가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 그래야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떡하니 누가 서 있어요. 앉아있다 그러면 다시 주저앉았나 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옆에 서 있으므로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말이 옳거든요.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인 줄 우리가 알고 있었고, 의사도 어떻게 할지 못해서 그냥 구걸이나 하는 동냥이나 하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렸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걷고 일어나 뛰며 그 옆에 서 있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요점이 정확하고 명확해요. 권세자들 앞에서 용기 있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현서가 가이드랑 같이 다녔으니까 별로 안 긴장 있겠네, 그치? 근데 만약에 자유여행을 갔다고 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물을 필요가 있으면 물어볼 거잖아요. 질문도 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통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주눅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어요. 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패키지로 가는 거예요. 가이드가 있어야 편하니까. 가이드가 있으면 편하니까. 제가 실제로 저기를 갔었을 때, 필리핀에 갔었을 때, 거기는 가이드가 안 가요. 선교사님이 안 데리고 다니고 알아서 다니라면서 저보러 갑자기 기타를 사오라는 거예요. 우리 쌍둥이 아빠도 같이 갔어요. 필리핀 갔잖아요. 속아서 갔어요. 속아서 저기는 막 군인들이 막 총 들고 서 있는 데 가서 집회하고, 우리는 산속으로 막 버스로 타고 갔다 막 오토바이 타고 막 갔는데, 막 갔는데 저보러 그 시골에서 기타를 사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시골에서, 한국에서도 기타를 안 사봤는데 그 외국 나가서 외국 사람들, 시커먼 사람들 앞에 말을 걸려니까 배는 영어가 없는데 그래도 전도사 갔으니까 학생들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씩씩하게 갔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바이시클이라고 해서 그 산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 가면 기타를 살 수 있느냐. 제가 영어로 유창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봐 한국말로 좀 번역했어요. 어디 가면 기타를 살 수 있냐 했더니 이 사람이 타라는 거예요. 타라는 거예요. 타면 갈 수 있냐 했더니 자기가 데려다 준대요. 백화점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렇게 딱 타더니 요렇게 가더니 도로 요렇게 돌아서 오더니 제가 서 있는 데서 한 5m 들어가면 골목이 있거든요. 그걸 딱 해서 여기서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상하게 골목, 우리나라로 말하면 두목길 같은 데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영어 그때 갑자기 말문이 막혀가지고 영어한테 속으로 내가 한국말로 장난하냐 지금?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저기 에어컨 있는 데까지인데 여기서 돌아가면 돼요. 그걸 데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대길로 갔다가 이렇게 태워가서 자기가 돈 달라는 거예요. 차비. 태워줬으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이게 들어갔어요. 기타 주니까 기타가 없대요. 내가 기타라도 샀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꼈어요. 싸울 수도 없고, 더군다나 선교사로 갔으니 싸울 수도 없고 답답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현지인 마을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세상에 시커멓게 어린 애기를 선교사가 온다니까 열이 펄펄 나는 애를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나는 선교사가 아니고 전도사고, 나는 여기 사역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비전 트립으로 왔는데 세상에 열 펄펄 나는 애를 나한테 데리고 오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 날 것 같다 그러는데, 야, 내가 무슨 말로 기도를 해야 되나. 영어는 안 되지. 또 방언은 되니까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해열제가 어디 있더라. 분명히 우리가 비상약품으로 해열제는 갖고 왔는데 해열제가 어디 있더라. 기도가 됐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기도해서 그 아이가 열이 갑자기 탁 나고 멘탈이 딱 들어왔으면 제가 그때 뭐가 됐겠어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겠죠. 안타깝게도 기도로 열이 내리지 않고 해열제로 열이 내렸어요. 여러분, 해열제로도 열이 내린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할렐루야. 근데요, 만약에 그때 내가 기도했을 때 열이 확 내렸다면 베드로 같았을 거예요. 거기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을걸요? 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래도 우리는 존경이라도 받았죠. 선교사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하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약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애들 데려가서 막 장난감도 주고 막 이런 것도 막 엄청 가지고 왔으니까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평균적으로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들인 거예요. 직업적으로, 학력적으로 뭐보다 베드로보다 나았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평가하려고 봤더니 공부도 못한 어부주제인 줄 알았는데 별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것 보니까 특별해.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 기가 막힐 수가 없어.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가 특별하냐고 물어보면 아이 그냥 전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어떤 큰 사업 하세요? 했더니 그냥 다 작은 사업 하세요. 다 작은 거 하세요. 아니 선생님 사업하시잖아요. 사업 어떤 거 하세요? 그러면 그냥 조그만 거 해요. 희망이 안 그래요. 우리 아빠 사장님이에요. 우리 아빠 사장님이에요. 막 이러고 다녀요. 아빠의 사업의 규모가 큰지 뭔지 모르겠어요. 희락에게는 아빠가 특별한 거거든요.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거를 누가 비교해요? 삼성. 또 우리 아직쌤이 또 삼성만큼 본가에 들어가니까 이재용하고 비교하면 또 삼성이랑 비교하면 사업이 작은 것도 사실이니까 그냥 조그만 거 해요. 그냥 이렇게. 얼마 버세요? 라고 그러면 그냥 남들 버는 만큼 벌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평균화시키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말로 우리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말로 우리가 특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저 설교 잘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못해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제가 좀 생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가 생겼어도 그렇게 못하는 거. 우리는 우리를 조금 겸손하게 낮추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특별함을 점점 잃게 돼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물어보세요. 뭐가요? 뭐가요? 제가 뭐가 특별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현서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동의가 안 되지. 왜요? 그냥 아까 현서가 예쁘잖아요. 예쁘고 착해요. 아주 동생들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자기 옷 사랑해서 동생 옷을 사라고 막 그래요. 목사님 거는? 너 갔다 오는 동안 목사님 얼마나 기도했다고. 근데 먹지도 못했다며. 왜 그랬어?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끼리 있으면 좀 나아 보인 것 같은데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들 가운데 섞이면 그렇게 못나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요. 목사님들 사이들 이렇게 있으면 설교하실 분 그러면 저요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설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수를 하셨는데 여기 상곡하실 분 그러면 가수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노래를 잘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쌍둥이 아빠 기타 잘 치는데 기타 못 해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막 잘하는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일단 한두 번은 빼지요. 겸손하게. 네.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봐서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특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순간부터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어리석고 세상 사람들보다 약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함이 없고 남들보다 못한 처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남들만큼 흥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학력이 남들보다 덜 배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가 남들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남들보다 못한 평균 이하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셔도 돼요. 다만 그것을 감추느냐 감추지 않느냐.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런 나라도 사용해달라고 나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재정부가 없었으니까 저희가 헌금을 개수했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안사람이랑 헌금을 개수하는데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장인가요? 5,000원짜리 한 장인가요? 5,000원이 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녔던 청년이 헌금을. 근데 그 청년이 상황이 어땠는지 알았거든요. 아이고 5,000원 들여 헌금하느니 안 하고 말지.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평상시 헌금을 하는 친구가 아닌데 송도시님 때 간절한 소원이 있어 드리고 싶은데 없으니 하여튼 찾아낸 거예요. 꼬깃꼬깃한 돈을 드렸는데 둘이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몰라요. 감격하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헌금이구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불을 감춰요. 못난다고 생각해서, 못한다고 생각해서, 적다고 생각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땡큐예요. 내 것을 드리면. 오병이어가 넉넉해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뭐 보란듯이 누군가 내가 막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한 끼 먹을 거 안 먹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5,000명이 먹었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싸움의 경력이 화려해서 싸우려고 나갔던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송명희 시인. 송명희 시인이 왜 유명해요? 사지를 쓰지 못하는 마비 환자예요. 언어도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요. 왜? 말이 어눌해서 혀도 마비가 돼가지고. 지선아 사랑해를 쓴 그분 아시죠? 김지선 씨 아시잖아요. 그분이 잘났을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어요. 뭐 다른 교회에서 그냥 찬양 좀 하고 아이들 교사 정도 하고 사고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간신히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해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약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부족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곤란해지고 여러분 혹시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자기가 가졌던 것들, 누렸던 것들을 가차없이 베들로처럼 버렸는지 생각해보세요. 은혜를 채우기 위함이었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힘 있는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그들은 간증은 해요. 하지요. 보이기 위해서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근데 누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까? 안 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평범함, 우리의 평균 이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숨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난을 숨길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못남을, 여러분의 성적을 숨길 필요도 없어요. 드러내놓고 하나. 그렇다고 뭐 자랑할 건 아니죠. 내가 비차 얼만데요. 내 점수가 뭐 몇 점인데요. 그런 자랑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이런 나라도 쓰시고자 한다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많아서 아까워서 못 드리죠. 없는 걸 뭘 못 드려요? 없는 걸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 상황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강한 것을 자랑했던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가능성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무시했던 그들, 베드로 보면서, 요한을 보면서, 야 저거 어부주제네, 저거 말 잘하네? 무시당했어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치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무시하고 여러분의 생김새를 무시하고 여러분의 성적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처한 상황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나오셔서 속상하면 속상하다,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망신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더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사십시오. 낙심하고 좌절한 채 별 볼 일 없는, 시간이 지나도 차도 없고 변화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 쉬지 말고 이런 나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충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말 잘하고 한 번에 뭘 잘하고 한 번에 돈이 생기고 한 번에 권세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요셉의 자리처럼, 다니엘의 자리처럼 내가 자꾸만 신앙을 베풀고 어떤 처지이든지 상관없이, 감정의 기복 없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아니에요. 여러분이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힘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그 왜 맘 엄마들 카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동네에서 일어나는데 막 이것저것 좀 억측스럽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가 봐요. 막 언쟁을 한 거예요. 했더니
그 아르바이트생들 뭐 매니저들 나와서 막 얘기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는가 봐요. 엄마가 막 내가 카페 뭔데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이제 안 됩니다. 없는 걸 어떻게 되니까 막 얘기하는 거. 나중에 딸이 엄마를 툭툭 치더니 엄마 돈 없어? 돈 주고 사 먹지.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밥 먹자. 엄마는 자기가 창피하니까, 엄마가 그러는 게 창피하니까 돈 없으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알고 자기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해서 그런 거잖아요. 오만해서. 무시하고, 아르바이트생 무시하고. 여러분은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바생들이 나중에 누가 될 줄 알고 아무도 무시하지 마세요. 별볼에 없는 짓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장에서 생선 판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퇴근할 때 무슨 차 타고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요즘 임대아파트 산다 그러면 막 무시한다 그러잖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도 무시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무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망신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 무시당하지 마세요. 어디 앞에서도 당당하시고요. 어디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어떤 영화에서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당당하십시오. 베드로가 그걸로 한 거예요. 그걸로 설교한 것이고 내 금과 은은 없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구걸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나 줄 거 없어요. 창피하지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줄게. 내가 있음을 줄게. 이렇게 세워지는 거.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미련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지신 거라는 걸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 내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 내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특별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약한 것이 강함이 되고 여러분의 부족함이 풍성함이 되고 여러분의 미련함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쫓는 특별함을 쫓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을 쫓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곧 특별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못한 것들을 인정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부자가 못해주겠지 저 사람 뒤에 줄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면 그 편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도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별것 아닌 우리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별것 아닌 나를, 약한 나를, 가난한 나를, 미련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사오니 별것 없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특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